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길, 하나님을 신뢰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가 초대 교인들의 삶이 기록된 문서들을 조사하다가 매우 독특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름 앞에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한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초대 교인들의 성도들의 그 이름 앞에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붙어 있었고,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심했던 로마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여기저기 이 단어가 쓰여진 이름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단어를 쓴 성도들이 있었을까? 바로 그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알 듯합니다.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핍박을 당하며 있었던 성도들이 자신들의 이름 앞에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며 나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누구입니다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또 불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되면 비참한 고문을 받고 혹독한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자리에서 근심과 염려를 한다라고 해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근심과 염려에 매여 살지 않는 것이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보화라고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탈무드의 격언에 보면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근심에 먹히고 죽었을 때에는 벌레에 먹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은 다를 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살아서는 근심이 바로 그 사람을 먹게 되어지고 죽으면 썩은 그 몸을 벌레가 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산 사람인 우리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탈무드의 격언이 유대인들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염려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 더 이상 염려의 자리에서 떠나 세상의 수많은 염려를 이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그러면 염려는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것을 상상하며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일어나지 않을 그 가장 참혹하고 암담한 그것을 상상하며 꿈을 꿉니다. 그러할 때 인생은 비관적이며 부정적이게 되어지고 결국 그 염려가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불행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염려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고 온 땅 인류에게 있어서 바로 대적과도 같은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근심, 염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사람을 만나 인터뷰를 한 결과 한 결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가 만난 훌륭한 사람들, 풍부한 복을 누린 사람들은 대부분 한때 염려의 문제로 고민했지만 그러나 그 염려의 문제를 극복한 다음에 풍요롭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 염려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풍요롭게 살 수 없었다라는 것을 데일 카네기는 그의 책에서 증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염려의 문제가 극복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하물며 교회의 선교 사역도 교회도 어느 것 하나도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염려할 때 이 염려가 가득 차면
결국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자신의 집에, 자신의 삶의 틀에 갇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라고 하는 적을 반드시 정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를 떨쳐버릴 때에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을 누리기 위하여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염려를 맡겨야 된다. 여러분, 염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죽을 것을 상상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신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너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맡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수많은 불가능의 한계들,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를 맡김을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행위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찬양 부르고 위안받으면서 사랑하는 집사님, 기도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집사님,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근심하는 성도에게 물으면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나오십시오라고 말하면 내일 너무나 피곤해서 제가 못 나갑니다. 내일은 중요한 일이 있어 못 나갑니다. 내일은 당연히 출근을 해야 되니 못 나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염려를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우리는 머리로 다 알고 있지만 정작 기도하자라고 하면 뭐라 그럽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목사님, 이 바쁜 게 다 지나가고 이 위기가 다 지나가면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렇게 말한 사람 치고 기도하러 온 사람을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바쁜 게 해결되어지면, 급한 게 해결되어지면, 피곤이 물러가면 기도하러 온다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이 염려를 떨치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오히려 염려하면서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가득 차니 마음에 여유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봤자 염려가 있으니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악순환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지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맡기고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 말을 우리 구주께 배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함을 통하여 그는 꿈꾸었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왜 기도가 염려보다 더 크고 위대합니까? 바로 기도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여러분 다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우리 구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하고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기술과 과학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나는 것이고 이방인이 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합니까? 그건 바로 긍정적인 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이끌어가는 도구로 사용해지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이것이 신뢰입니다. 왜? 기도할 때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누구 바라보는 겁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염려하면 하나님 만납니까? 뭐 만납니까? 염려하면 죽을 인생밖에 꿈꾸지 않습니다. 염려하면 소망 없는 자신의 그 패배한 모습을 만나게 되지만 기도하는 순간 능히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순간 더 이상 인생의 염려는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더 이상 염려를 바라보고 죽었다라고 절망하며 근심하며 삶의 여유도 못 부린 채 하나님의 자리에도 못 나와 죽을 인상 쓰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제 너의 눈을 누구한테 바라보라는 겁니까? 너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기도는 사랑의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 아름다운 독생자 예수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이상 좋은 것들을 못 주실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까지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나머지 것들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순간 이 마음에서 점차 뭐가 떠나갑니까? 문제와 염려는 떠나가고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내 마음속에는 염려 대신 무엇이 솟아나게 되어집니까? 감사가 솟아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눈길을 두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습니까? 염려가 꼬리를 뭅니까? 그러니 여러분, 말할 때 말을 조금씩 끊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하는 순간 좀 부정적이고 염려의 이야기들을 딱 하는 순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끊이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돌아갑니까? 나중에 죽습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뭘 하니까 모든 백화점 문 닫고 한 사람 들어갔던 영화관 문 닫고 이마트 문 닫고 그리고 저기 서울 어디 한 교회 있는 명륜교회는 또 거기도 문 닫고 그리고 지금 GS도 문 닫고 하여튼 뭘 하니까 다 문 닫습니다. 저도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문 닫아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다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그 대응 방안에 지금 대항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염려로 있으면 우리 집이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밀폐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완전히 밀폐되어진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걸리려고 하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면 집 밖에 하나도 못 나가고 여기서 이제 심각한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비닐로 다 꼼꼼히 다 감쌉니다. 그리고 안에 손소독제 그리고 뭐 공기청정기를 여러 개 두고 절대 지금부터 우리 집은 이 모든 사태가 끝날 때까지 밖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좋은 대응 방안이라고 보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염려가 그의 인생에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우리의 이 인생의 한계, 질병을 통하여 느끼는 게 뭡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과학, 의료 기술 발달해도 문제 딱 터지니까 뭡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는 너무나 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떠한 삶도 기쁨도 행복도 누릴 수 없다. 그러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눈길을 둘 때여야만이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남태평양의 한 섬에서 일본군과 미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미군 병사 한 사람이 그만 본대와 떨어져 낙오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일본군 수색대가 자기의 주위를 포위하고 점점 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간신히 도망쳐서 그곳에 있는 한 동굴로 그렇게 숨었습니다. 근데 일본군 수색대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한 사람 미군을 더 발견하기 위하여 굴이라고 하는 굴은 다 자세히 이제 조사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미군은 너무나 공포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주일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이 기억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어렵고 힘들고 아프면 뭐 하라 그럽니까? 기도해. 그렇죠. 우리도 배웠지 않습니까? 순간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배운 그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미군 본대가 제가 있는 이곳에 속히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정말 급합니다. 곧 일본군 수색대가 들이닥쳐 저를 죽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빨리 저희 본대를 이곳에 보내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의 눈에 동굴 입구에 거미 한 마리가 딱 보이더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미군이 그걸 바라보며 기가 찼습니다. 하나님께 본대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거미 한 마리가 딱 등장하니 너무나 기가 차고 하나님 너무 야속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미가 갑자기 거미줄을 동굴 입구에 잔뜩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자 일본군 수색대가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선두에 섰던 일본인 장교가 거미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미줄이 이렇게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걸 보니 최근에 여기에 사람이 안 들어간 게 확실하다. 다른 동굴을 뒤져보자라고 하면서 일본군 수색대가 그 동굴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미군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 하나님께 얘기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미 한 마리로도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수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수, 이거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행하실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인생의 차원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새로운 차원에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미 한 마리로도 한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이걸 세상에 어느 누구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본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실, 믿음의 차원으로 어떠한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지를 주님은 정확하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의 차원에서 해결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염려 대신 이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감사하라는 것이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합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텔리 텐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 유명하게 되었는데 1976년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은 척추암
3기라는 병이었습니다. 그는 척추암 3기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언제라고요? 1976년도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제 성공을 했더니 곧 이 척추암을 통하여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망하며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스테일리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한 후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금 자신의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척추암 3기가 걸려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는데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밝은 얼굴로 바로 그의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병이 낫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자 그 스테일리 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상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매일마다 고백했더니 결국은 척추암 암세포는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따라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존 헨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예물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구원의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주시고 복 주시고 뜻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 감사의 예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되게 할 수 있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 대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감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고 사탄 마귀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불가능의 한계를 만나도 왜? 우리에게 이미 최고의 권위자이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감사하며 아멘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깨가 오래도록 아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분명히 다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에 갔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다 나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그 주에 저희 집사람이 그럽니다. 어깨가 아프면 도수 치료를 받는 게 어떠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나았다고 이야기한 거 안 들었냐고. 그랬더니 집사람 그럽니다. 도수 치료를 받아보라고. 내가 나았다고. 나았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 말을 제발 좀 잘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이 어깨로 엿기를 들고 있대도요. 제가 그때 한 거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냐 그러면 하루 종일 입에 감사의 찬양,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감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주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압니다. 아침부터 유튜브 찬양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하면 성령이 계시네.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아침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걸 틀어놓고 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뭐 제가 듣는 찬양이 한 번 뽑히면 늘 똑같은 겁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카시바테베카파 예수 향해 달리니 내가 그걸 계속 들고 교회 올 때도 새벽에 올 때든 교회 출근할 때 걸어갈 때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을 원래대로 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시니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셨는데 하나님 이 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그날부터 하루 종일 한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건 낫는 건 일도 아니고요.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가장 즐겁고 성은교에서 가장 즐겁고 기쁜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진짜입니다. 얼마나 가감도 아니면 아침부터 그 찬양 듣고 뭐 동남풍아 불어라서 모르겠다 뭐 나는 간다 나는 예수 믿고 간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어디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넘치니까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든 성도들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가 보면 하나님 손해예요. 우리 잘못되고 우리 망하면 하나님 절대적으로 손해입니다. 세상에 손해 안 보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고 감사할 때 하나님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열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몸의 면역력도 똑같지 않습니까? 몸의 온도가 1도만 낮아져도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지고 중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솟아나니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열이 아닙니까? 영적인 열은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 즐거울 수밖에 없죠. 얼굴에 꽃이 필 수 없죠.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집사람이 갑자기 저는 내 얼굴 보고 당신 요즘에 뭐하고 다니는데 피부결이 좋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선크림만 바르고 다닐 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로또를 제가 지금 맞아서 얼굴색이 핀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기 시작하니까 얼굴이 피고 삶이 피고 그리고 내 몸에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더 긍정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나는 다른 거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가진 것도 없고 원래 믿을 구석밖에 없으니 그냥 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저 산을 향하여 명하여 이리로 가라 그러면 저리로 간다 그러니 내 인생에 한 번은 그러한 일 일어나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나는 뭐 도무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판을 져야 될 일들이니까 하나님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가라고 나는 뭐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의심을 가져보십시오. 하루 이틀 안 되었다라고 내가 절망하고 좌절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여기서도 근심하며 벌써 찬양이 바뀔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왜 일주일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알아서 해주시고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감사의 기쁨, 이 영적인 감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믿음은 우리의 손에 움켜잡고 있는 것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며 감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없는 것을 가지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소망,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 온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다음 세대가 살고 가정이 살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날 그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며 그것을 받은 것처럼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바로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감사를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큰 산을 향하여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승리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을 옮기시든지 이 산을 포크레인으로 깎으시든지 아니면 나를 들어서서 그 산을 아예 훌러덩 넘게 하시겠든지 아니면 땅굴을 파서 지나가게 하시겠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에 다르게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의 주인 노릇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를 저주로 빠뜨리지 못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불가능, 좌절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탄이 던져주고 있는 교묘한 속임수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셨다면 우리의 삶의 다른 문제는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께서 우리의 삶에 다른 승리를 못 주실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뜻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여러분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인생의 고난의 바람 동남풍 막 불고 서북풍 불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풍랑 불게 하셔서 왜 내 배를 흔들리게 하십니까? 왜 안정적인 배를 한국까지 안 옮기시고 동남풍 서북풍 불어 내 인생에 조금 안정되어진 배를 흔들어 내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다른 차원의 의도를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훨씬 빨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십니까? 안 앗아가십니까? 안 앗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 강 건너편으로 가실 때,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풍랑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 계시기에 생명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배가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풍랑을 만나 배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인생에 바람을 불고 풍랑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고 너 죽었다 이제 망했다라는 것을 심어줄 줄은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인생에 풍랑을 일으켜 내 배를 흔들리게 하실 때는 딴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구나 생각하십시오. 원래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일방적인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먼저 풍랑이 일어나 내 믿음을 흔듭니다. 왜? 받을 그릇이 되어져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흔들릴 때 하나님 이왕 흔드실까? 바짝 흔들어 주십시오. 왜? 바짝 흔들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겸손하게 주의 뜻을 위하여 쓸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땅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 속에서도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리고 마음껏 나누는 삶 그것을 선포하며 여러분 꿈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가 부흥과 은혜와 능력과 기쁨이 가득할 것을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언제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눈을 감으면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 동영상을 지금 만들 때 미래의 여러분의 인생의 동영상을 만들 때 패망하는 동영상을 만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릴 적 우리는 아이들에게 내 꿈이 뭐냐라고 이야기하고 그 꿈을 글짓기를 해보라고 말하면 정말로 멋진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하고 꿈을 가지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고 절망의 그림자만 그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며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꿈꿀 때 이렇게 하면 망하는 것을 꿈꾸며 그것을 디자인하여 동영상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거 보면 뭐야? 아 우리 교회 이러다가 망하는구나. 빨리 교회 옮겨야 되겠지. 이 생각 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지키시고 복주시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하여 믿는 자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온 나라 곳곳에 썩어지고 부패한 곳에 세워지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날을 꿈꾼다면, 그리고 그것을 선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믿음의 차원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도 변화된 모습을 미리 그리며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믿음이 없다, 죽겠다 그러지 말고 늘 기도할 때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아이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든 삶이 되어질 것을 꿈꾸며 하나님, 내 자녀가 그런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기업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남편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남편이 기도하고 꿈꾸는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그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바라보며 행동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 그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향하여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하고 머리를 맞대서 죽을까를 논하지 말고 문제를 향하여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왜겠습니까?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어야말로 내 인생에 바라보아야 될 유일한 대상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가 마음에서 고백되어질 때 이 심장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심장 언제 뜨거워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길은 여러분 감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 가지 예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훨씬 더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성가대 대원들이랍니다. 실제로 조사해봤더니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섬김을 하는 사람들의 면역력이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그렇게 조사가 나왔답니다. 여러분의 자리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피아노부터 요건 내가 다 닦았어요. 요건 다 내가 닦았어요. 이게 힘들고 어려운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의 찬송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도 감사로 축복함을 통하여 하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와 그 미래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때요, 우리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지금의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하늘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함을 누리는 그것을 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는 믿네 고백할까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나는 믿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염려는 떠나가게 하옵소서. 불신앙인 염려를 떨쳐버리고 기도와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우리 인생에 차지하는 비율이 커서는 안 됩니다. 염려가 우리 인생을 잠식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자녀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이 새로워지고,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꿈꾸는 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염려는 떠나가라. 절망은 떠나가라. 오직 우리가 믿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미리 받은 것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교회를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의 삶에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에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막힌 것이 뚫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심을 믿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우리가 믿고 있사오니,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원하시고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염려가 아니라 기도와
감사를 통하여 더불어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는 것을 미리 받은 것처럼 감사함을 통하여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없는 것 때문에 우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눈,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선포함을 통하여 그리고 감사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풍랑이 분달지라도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 우리의 인생의 배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심을 믿사오니 그런 풍랑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풍랑아 잠잠해질지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이들이 믿고 고백하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 그 하나님의 기적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